여러분 그 차를 살 때 차 안에 보면 그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 엄청 두껍더라고요. 매뉴얼이. 근데 여러분 매뉴얼을 읽고 차를 운전하십니까? 아니면 매뉴얼을 읽지 않고 차를 운전합니까? 이번에 저희 둘째 애가 그 차를 하나 샀는데 그 아주 코로라 차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보니까 매뉴얼이 엄청 두껍고 그래서 제가 지금 큰애가 타는 차를 내가 타고 둘째가 이제 자기 둘이 탄다고 해서 제가 지금 차가 하나 이렇게 생겨서 이제 주일날 평일에도 교회를 자주 오는데 매뉴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뉴얼을 똑바로 읽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냥 대충 이렇게 작동하면 되겠지, 저렇게 작동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해서 매뉴얼을 잘 보지 않는데 일단 매뉴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껍고. 그런데 매뉴얼의 그 기능은 딱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차에 대해서 알라는 거죠. 이 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차에 대해서 잘 알아서 작동을 잘해야 된다는 원리에 의해서 매뉴얼을 만든 것 같고, 또 겸하여 그것을 잘 알 때 너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바로 차를 잘 작동하고 잘 운전을 하고 잘 관리를 하면 결국 너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너의 안전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안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매뉴얼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차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고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자면 이것도 그 상황마다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성경도.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라 이 말과 이쪽에서 사랑하라 이 말, 성경의 그 부분들이 그 말을 하는 이유 중에 사랑을 잘 캐치를 해 나가야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해한다 할지,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이해한다 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이제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뭐 14만 4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거룩한 백성의 대표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 이렇게 그 어떤 그 의미에 의해서 해석하느냐가 이제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요약을 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을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했던 것이 뭐죠? 예,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요약. 사도신경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을 믿고 따르고 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백적인 그런 말씀을, 고백적인 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참여, 그냥 비지딩, 그냥 단순히 와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이제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참관자, 또 watcher, 이게 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이 성경의 이야기들 핵심적으로 이제 나눠주셨는데, 제가 이제 칼라마주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길 때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그때 세 그룹인가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는데 남자 두 그룹, 그래서 총 5그룹이 있었는데 그 출애굽을 우리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데 거기에 10계명을 가지고 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연결을 시켜봤어요. 전부 하나씩. 이 부류는 10계명의 어떤 부분에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가,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가, 이걸 연결시켜 버리니까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은 무엇 연결되어 있냐면 10계명의 그 10개 계명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율례, 규례,
뭐 계명, 이 모든 성경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례, 규례 또한 이런 계명들을 다 10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 보니까 다 대부분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면서 좀 그 작업이 큰 작업이었는데 2주 동안 했던 작업이었는데 지사님들이 많이 은혜도 받고 이런 것들을 직접 예수님이 요약해 준 것도 있지만 직접 이 모세오경을 통해 있는 그 율법을 십계명과 연결해 보니까 참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실감적으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두 가지의 사건인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핵심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할 때 짝사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짝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너 왜 짝사랑이 좋아? 괜히 고백했다가 차일까 봐 그냥 짝사랑으로 만족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 대시했다가 정말 저분의 그 위치나 저분의 미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와 대립되지, 나와 이게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짝사랑으로 만족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비교도 할 수 없고 위대하고 위치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제 문제에 있어서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짝사랑하지 말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했다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 하나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조심조심하고 내가 저 사람의 고백을 해가지고 나를 태짜 놓으면 어떨 것인가, 또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와 상종이라도 해줄 것인가, 막 이러한 계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짝사랑해서 멈추지 말고 사랑을 주고받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오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헤롯 당, 그리고 에세네파 여러 가지 파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님의 그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율법 중에서 여러분들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크겠어요? 10계명이 가장,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계속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야기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것이 크냐, 어떤 것이 적냐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어떤 율법이 크다, 어떤 율법이 적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이 죄를 지면 죄에 대한 그 악하고 덜 악하고 뭐 이런 거는 평가할 수 있지만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죄는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는
천국 갈 수 있고 큰 죄는 지옥 가고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바늘 도둑이든 소도둑이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강도나 그러한 그 죄의 평가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죄 자체를 해볼 때는 이것은 죄가 아니고 저것은 죄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것은 좀 작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수 있고 저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자체도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적다 이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전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막 부활 문제,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물어서 난처하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잘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제 한 율법사를 통해서, 이 한 율법사는 서기관이 아니고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율법사는 여기서 드물게 나온 단어인데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이거는 크고 저거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아니 하나님이 언제 이거는 크고 저거는 크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지 어떤 것은 좀 가볍게 지키고 어떤 것은 하드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나죠. 이것을 지금 율법사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37,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있으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첫째라는 말을 이것이 크다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와 둘째가 뭐냐면 다 율법을 아우려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모든 율법이 첫째와 둘째라는 말에 포함됩니다. 이제 2절 보면 나올 수 있는데 그 첫째, 둘째에 대한 어떠한 이것은 첫째니까 크고 이것은 둘째니까 작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내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으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여기서 마음, 뜻, 힘, 여기서 이제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한 그것을 내 손목에서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나. 신명기 6장 5절로 9절의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어떻게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도 성경 말씀이 먼저예요, 교제가 먼저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이 먼저예요, 교제가 먼저예요. 보통 이제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은 해보니까 교제가 먼저인가 같더라. 성경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교제가 먼저인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서로 교제가 되고 관계가 맺어져야지 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어려워도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 쉽게 떠나지 않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관계 속에 관계를 더 두텁게 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이 우선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학교에 레포트 써내고 성경 읽어서 답안지 써내고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근데 이것이 일로 다가와 버리더라고요. 숙제로 다가와 버리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앉아서도 누워서도 길에서도 티필라라는 것이 있어요. 티필라 이렇게 어떠한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이렇게 달고 다니고 팔에도 감고 다니고, 메주사라고 또 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이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세마장을 이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또 하루에 2번 이상을 애웠던 이 말씀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는 것은 전부 짐이 돼 버립니다. 짐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고 그러잖아요. 내게 명한 이 말씀 너희 마음에 새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짐이 돼 버린다는 거죠. 짐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은 정말 짐이 돼 버립니다. 저희 애들하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 같으니, 그러면 애들이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여긴 것 같다, 저기는. 나 그것을 들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정말 막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막 듣고만 있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이야 성경이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읽고 한번 아빠를 가르쳐봐. 아빠를. 커피 브레이크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공부했으면 어떻게 말하는 거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집사님들도 잘하고 아내도 잘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은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볼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네, 아멘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죠?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예배요, 그 다음에 이웃으로 향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와 같으니. 뭐와 같으니라고? 여기서 이가 누굴까요? 그와 같으니. 그가 뭘까요? 그와 같으니.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이지,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선지자의 강령이고 더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이야기해서 율법, 선지자들의 가르침, 강령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강령. 모든 것이 요약되었다, 의존되어졌다. 이 율법과 선지자에 의존되었던 이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제가 앞전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웃을 먼저.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계속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나오지를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누구를 먼저 돌봅니까? 이웃이 아프고 내가 아프면, 일단 내가 아프면 내 자신에 대한 약을 먹고 회복되어서 힘이 나야지 이웃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기 자식을 먼저 돌봐요, 남의 자식을 먼저 돌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기 자식을 먼저 돌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도 누구를 먼저 돌봐요? 선택받은 백성들을 먼저 돌봅니다. 더 귀히 여기고 또 눈동자를 이렇게 너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온갖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됩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리할 수가. 십계명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분리할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전체 내용 그리고 어떤 모든 말씀을 다 연결시켜도 십계명이랄지 율법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적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모든 율법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다 중요해야 안 중요합니까? 이웃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이 은혜에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안 해도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그렇게 자신 먼저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먼저 세수하고 먼저 밥을 먹고 남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둘째 먼저 일단 자기를 먼저 먹고 출세입니다. 먼저 챙겼던 것은 가끔가다 한 번씩 먼저 챙길 수가 있지만 일생 여정에 있어서 먼저 자신이 챙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 법칙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서 이제는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가는 것이 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그 마음을 어디서부터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가져야 되는데 인간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세 가지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이 감정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과 지적인 측면 세 가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것 하나를 자주 사용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자주 사용합니까? 그리고 먼저 사용합니까? 대부분 보면 감정을 먼저 사용합니다. 감정. 그러니까 감정은 분명히 뭐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지성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성. 내 안에 감정이 기분 나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기분 나쁘네 이렇게 감정이 탁 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한 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했으면 이 상한 것을 누구한테 카운셀링을 받아야 돼요? 지식한테 받아야 지식. 지성. 그러니까 지성한테 야 내가 지금 저분이 이렇게 하겠는데 기분 상했는데 지성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지성은 생각하니 관계에 있어서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야. 인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너가 감정 나쁘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 않는데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지성이 이야기해 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성이 감성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 둘이 하나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의지대로 이게 자기의 몸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이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일단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사랑하지 말자,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때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식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라고 했고, 감정과 그 지식이 어떠한 이런 지적인 것들이 연합을 해서 의지로 나가면서 사랑을 해야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사랑을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감정적으로만 해버리면 우리 정말 다 이게 다 지금 뭐 흩어져야 돼요. 다들 감정적으로 해버리면.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치매 걸린 환자 중에 개팍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개팍하게. 갑자기 천사 같은 사람이 치매만 걸리면 개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감사 프로젝트란 책을 내가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가장 치매 걸렸을 때 천사 같은 사람이 악하고 개팍하고 욕을 달고 산 사람들의 그 주류가 누군 줄 아세요? 예,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예, 종교인들이 욕을 엄청 생각지도 못하게 욕을 합니다. 종교인들이 치매가 걸리면.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또한 종교인들이 치매 걸렸을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방어를 해줘요. 방어를. 외부와 차단을 시켜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심리학자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들은 계속 뭐하고 있었다고. 이런 자기에게 화가 나도 이런 것들을 다 꾹꾹 누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그 눌렸던 거 폭발된다고 하더라고요. 폭발. 그래서 그렇게 착해했던 그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천사처럼 보였던 분이 치매가 드니까 욕을 그렇게 해 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그 미국 분이 쓴 책인데 감사 프로젝트라는 책.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한국의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말년에 그런 소문이 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게 그 교인들이 이렇게 차단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감정의 이 기복을 또 감정을 너무 억누러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감정은 뭐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냐면 이 지성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제가 저희 아내를 저는 좀 신앙이 고전 좀 뭐 보수라고 할까요? 좀 그런 신앙이 가지고 좀 노는 거, 어디 막 여행하는 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 그래서 어디 막 가고 어떤 막 소풍 가고 교인들 주일날 소풍 가고 뭐 이런 것도 별로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우리 애들하고 우리 청년대학부 한 자매하고 같이 볼링을 한번 치러 갔어요. 볼링을. 그래서 제 아내가 볼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잘 치는 것이 아니라 막 너무 기쁘고 박수를 치고 이제 딱 집에 와서 나는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목이 갔다고. 왜 목이 갔어요? 자기 스스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아니, 볼링을 잘 쳐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기 혼자 소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 그 정도 소리 친 줄을.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저희 아내한테 너무 못할 일을 많이 시켰구나. 아내의 이러한 아내의 폭이 감춰졌던 이런 것들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나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매일 그 교회 주보 만들고 또한 밥에 대고 또한 기도하고 막 이런 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편히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편히 산단 말은 뭐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오늘 현실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즐겨야 된다. 어떠한 목적을 이게 세상에는 좀만 더 해. 좀만 더 하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좀만 더 해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평가적으로 해보니까. 좀만 더 해. 세상은 계속 좀만 더 해봐. 좀만 더 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르기 때문에 좀만 더 잘한 것이 아니라, 좀만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갖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가운데 주신 사역과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도 좀 즐기세요. 예배도 설교, 목사님 그래서 그 설교 결론이 뭐예요? 결론. 이것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또 찬양하는 것부터, 또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든 안 듣고 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즐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 감성과 이런 의지와 지적 이 세 가지 측면을 잘 골고루 사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으로 사랑했다가 한 번만 딱 사랑하고 또 그 뒤에는 남처럼 살아가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처음 세워질 때부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은 늘 구제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도 저희도 이번 부활절 되면 노인들을 이번에는 좀 섬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와 선교, 이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레위기에 너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의 말을 또 예수님께서 사용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라고만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앞뒤 문맥의 이제 상황이 뭐냐면 내 이웃에게 마음알이 잘못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꼭 안고 마음으로 그렇게 아파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잘못한 것에서는 너희가 책망을 해야 된다. 책망을. 그래서 너가 그 잘못을 눈 감아준 것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덮어놓고 사랑하란 말은 아닙니다. 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늘 바로 서지 못하면 이야기를 해주든지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대화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견책을 하면서 일으키면서 논의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내를 먼저 사랑하다 보면 이 아픔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좀 아팠는데 이런 상황들을 너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날 몰랐다고. 그러면서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면서 더욱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왜 그 선한 일을 내게 물어보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은 나 이런 것들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점검했던 것이 뭐냐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하고 갔습니다. 결국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 안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내 이웃을 향하여 손을 뻗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은 다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하나하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구나. 율법 하나하나는 다 사랑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613개로 율법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해야 될 것을 365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65개, 해야 될 것을 248개로 나눠서 613개를 만들어서 어떤 것 큰 거 어떤 걸 구분하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 율법이 들어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 곧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장애인들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장애인들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장. 어려운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기 때문에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도와야 될 분이 누굽니까? 도와야 될 교회가 누굽니까? 도와야 될 분이 누굽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도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거. 어떻게 돕고 있다고요?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기회가 된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기이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하게 거룩하게 또한 오늘 나에게 만난 사람,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사람, 또한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사람들이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며 또한 그들은 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